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 가운데에서 때로 그 고집이 그 사람을 이끌기도 하고 때로 그 고집 때문에 또 망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고집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귀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집.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집은 우리가 거룩한 고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고집이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항상 붙들어주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고집이 오히려 우리들을 얽어매고 잘못된 길로 또 데리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집에 어떤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느냐, 이 고집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할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 내가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이 고집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고집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나가서는 벽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고집의 방향을 점검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험한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봤던 말씀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분명한 능력이었고 이 고통받던 이 사람이 실제로 자유를 되찾은 이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꼭 마치 바울과 실라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더니만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는데 이득이 이제 다 끊어진 줄 알고 엉뚱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했더니만 오히려 곤경에 처하더라 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일이 그런 일과 유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그거를 빌미 삼아서 서기관들이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네가 하는 짓이지 하면서 오히려 올무를 넣어 더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모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이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런 말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너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너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구만. 너 문제가 많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로 붙여줘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마치 예수님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듯이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능력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다만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 사탄의 졸개여서 사탄의 그 하수인이 되어서 이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는 야, 이 사람들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하는 일들이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건 사탄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가름말을 타주듯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여서 참 괜찮은 사람이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 기준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테면요, 어떤 초신자가 오랜 시간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옵니다. 내가 참 인생 참 잘못 살았다. 이제는 내가 바르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 순간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순간입니다. 근데 곁에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거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아직 저 모습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 나도 다 옛날에 한때 나도 그런 과정 거쳤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도 옛날에 그런 말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 혹시 들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적인 말을 하면 에이, 그거 나도 옛날에 다 해봤던 일이야. 그거 더 두고 봐야 알아. 아직은 몰라. 다른 말 혹시 우리 입에서 내뱉어진 말은 아닙니까? 분명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좀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다음날 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신앙을 위축시키는 말입니다. 꼭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속으로는 하셔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입 밖으로는 내세우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신앙으로 더 격려하고 싶고 신앙으로 반듯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코 입 밖으로 내셔서는 안 돼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에게서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말은 아닌 것을 알아요. 경험에서 우러난 말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낙심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행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신앙이 고집으로 변질될 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모습인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사건을 오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그들이 잘 몰라서 내뱉어진 말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은 기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신앙의 체계, 권위, 이런 것들이 무너질 거다라는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택하지 않고요. 대신 자기들의 고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받은 분을 향하여 사탄의 편으로 몰아세우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단순히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문제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때 더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에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 계속이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거죠. 어떤 나라든 어떤 집이든 스스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사탄은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세워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혹시 들지는 않으신가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당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당이 왜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럼 무당이 하는 그 살풀이 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무당도 귀신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좀 저해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을 조폭의 비유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집에 조폭이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조폭이 집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조폭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온갖 집에 있는 가재도구며 모든 걸 다 엎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폭이 온갖 집을 막 회집고 다 해놓더니 집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이 귀신 이제 조폭 나갔어. 이제는 우리 좀 살겠다. 야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 다시 제자리에 올려놔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조폭이 여전히 다른 조폭이 있는 것이에요. 한 조폭이 나갔는데 다른 조폭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자는 여전히 조폭인 것이에요. A 조폭에서 B 조폭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여전히 그 집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조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조폭에서 해방된 것이 아닌 거예요. 무당이 말하는 귀신을 쫓아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권세의 전환이 아닙니다. 지배의 종료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더욱 아닌 것이에요. 한 귀신이 물러난 자리에
다른 귀신의 영적 지배가 이어질 뿐입니다. 왜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이 나갔는데 야야야 안 나갔어. 다른 굿 다시 한번 해야 돼. 굿 다시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굿을 통해 가지고 내보냈는데 다시 굿을 해 가지고 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왔던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을 몰아냈더니 다른 귀신이 왔고 그 귀신을 또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집의 해방이 아니라 종속의 연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요,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족보끼리 싸운 게 아니에요. 족보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족복이 나가 떨어지고 했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족복은 그대로 있고 관리하는 족복만 바뀌었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귀신을 결박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단순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고 없어졌네? 라고 하는 부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때의 해방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는 일시적이진 않는 것입니다. 다시 묶이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지배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서기관들의 문제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가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신앙의 고집, 곧 완고함이었어요. 완고함. 이 장면은 완고함이 문제? 우리를 사무엘과 사울에게서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사무엘 앞에 있던 이 사울 왕, 그가 너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을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물론 사울로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날보다 7일을 기다렸습니다. 한두 시간 기다리거나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7일을,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온다 그랬는데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앞에 적군, 블레셋 군들은 있고 이거 제사를 지내고 나야지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한번 나타난 다음에 나가야지 이길 것 같은데 오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엄습해 오고 백성들은 자기 곁을 떠날 것 같고 이런 가운데에 사울이 사무엘 없는 상황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났는데 사무엘이 이후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행한 모습들이 그가 완고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붙든 완고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 대신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삶의 주인 자리에 놓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서 일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그 모습에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탄의 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만든 신앙 체계와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돈을 앞세운다든지 아니면 내 출세를 앞세운다든지 하다못해 자식을 앞세우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는데 어떤 이론이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다 파한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파하신대요. 그거는 어떤 거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다 해봤다. 그런 거 다 해봤어. 이것저것 나도 옛날에 안 해본 거 없어.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는요, 그런 모습이 냉소적인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려는 사람의 간절함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신 자리 앞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평가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고집이 더 강해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꺾일 줄 아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고집은 믿음이 아니라 완고함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완고함.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붙드는 고집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인내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앞세워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우리가 다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통 복종하고 그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잘못된 신앙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순종하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